네,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했죠.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세일 공가도 이제 뒷부분에 우리 세일 공가 교재 168페이지에 보면은 168페이지입니다. 뒤에 보면은 종료주일 교회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시고 우리가 셀 공과 성경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씩 우리가 그 뜻과 그 내용을 또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6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가 암송할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39절 하반절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의 가장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한번 세 번씩만 반복하면 금방 외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야. 자, 기도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구, 이것도 물론 기도이지만은 진정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도 응답이 예스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노라는 기도의 대답이 나오게 되고 또 좀 때가 이른다 그러면은 wait 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기도 응답이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뭐든지 다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데 wait냐 아니면은 아니다라는 것이냐 아니면 yes 네 주겠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본문 이해를 위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 저녁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직전. 네,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저녁에 있었던 겟세마네 이제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적인 죽음의 공포,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했을 텐데 예수님은 습관대로 정한 장소에 가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37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기 때문에 38절 그 고민이 얼마나 컸는지 38절 보면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다가 죽는 사람 봤어요? 그러지 않죠. 그만큼 지금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매우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 정말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자신의 안위와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 그리고 순종의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게 됩니다. 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거는 용기를 내면서 자신을 파는 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달게 지겠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간 세 명의 제자 누구였죠? 베드로가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 이제 둘이 언급이 되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이 세 명은 어떻게 기도했냐? 그래도 수제자이고 특별하게 여기는 이 세 사람마저도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기도는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앞부분에 보면은 자, 그런데 그 기도가 길지 않았다. 잠깐 기도했다.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잠깐 기도했다. 1시간 기도가 매우 길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잠깐 기도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탄식이 나오죠. 어떻게 탄식이 나와요?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금방 이제 잠이 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들을 품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움직이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또 은혜겠죠.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잠깐밖에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가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잠깐 기도하는 것,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의 모임이 있으면 기도의 모임을 나와야겠죠. 그것을 말해줍니다. 자, 2번 문제. 예수님께서 3번 같은 말씀을 하신 그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44절 보면은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9절과 42절을 보면 됩니다. 39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까 전에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같은 내용은 뭘까요? 여기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죠? 여기 보면은 똑같은 내용의 아버지의 원대로. 예. 같은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39절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그리고 42절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자, 예수님이 깊은 고뇌하면서 기도하셨죠. 이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가 매우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이 표현 속에 일어나라 이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결단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고 또 그 결과는 다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 지나갈 수 없거든. 이런 표현들을 나오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아버지는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시는 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파는 자가 가까이 와야 되고 예수님이 팔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왜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결단은 결국 순종을 말하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요 두 개가 매우 모호하면서도 찾기가 조금은 힘들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고, 그렇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고, 그 깊은 고뇌에서 이제 결정됐으니까 뭐 당연히 벗어나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벗어나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묵상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메시아. 그러면 이 메시아는 히브리식 표현이죠. 근데 둘 다 뜻은 뭐예요? 같은 뜻이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 공부를 하죠.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예수님은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인과 성별하여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그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왕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 또 우리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제사는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건 전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분이 비록 겟세마네에서 깊은 고뇌로 흔들렸을지라도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건 결국은 순종. 우리가 아까 금방 3번 문제 풀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말해주고 있네요. 네, 그럼 다음 페이지.